지난 2010년 3월 28일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라는 일간지 인터넷판에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주장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연구자들에 의하면 출애굽기의 모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게 했던 10가지 재앙이 기후변화와 화산 폭발로 의한 것인 가능성이 크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가지 재앙은 기원전 1200년대 람세스 2세 재임 당시 고대 애굽의 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앙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기후변화였습니다. 당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나일강이 마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강의 물의 속도도 느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독성이 있는 수초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초들은 또한 죽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나일강이 마치 핏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입니다. 또 독성이 있는 수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개구리와 이 파리 때의 등장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독성 있는 수초로 말미암아 포식자인 개구리들이 죽어버리면서 급격하게 번식하게 된 모기와 파리 등 곤충들은 다양한 질병을 옮겼고, 이는 가축이 죽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5번째, 6번째 재앙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요 원인은 지중해의 산토리니 섬에서 일어난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십억 톤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 화산재가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동반한 폭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화산재는 강수량을 늘리고 습도를 높이면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9번째 재앙인 칠흑 같은 어둠 역시 대기 중에 뿌려진 화산재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곡식에 달라붙어 있던 곰팡이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설명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애굽의 바로는 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했을 때 바로에게는 뒤늦은 후회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제1인자로서 또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조차 하는 그 자신이 제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항복했다라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전만 해도 60만이 되는 이러한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애굽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사건이었죠. 거의 무료로 쓰는,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러한 60만이라는 노동력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 애굽의 경제가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 경제적 어려움은 곧바로 바로의 통치력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민심은 급격히 이반될 것임을 그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기 결정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여 이들을 쫓게 합니다. 그런데 훈련도 되지 아니하고 무장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뒤섞여 있는 노예를 붙잡기 위해서 바로가 동원한 군대 안에는
전차가 600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가 600대를 동원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굳이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노예를 붙잡기 위한, 도로 붙잡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의 힘을 애굽의 백성들에게, 또한 자기가 내보낸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과시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몰아치는 것을 보고 겁을 잔뜩 집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로 인해 그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겨우 하나 풀리나 했더니 또다시 찾아오는 시련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도 싫었고 애굽인도 싫었고 또한 자신들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안타깝게도 원망의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한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을 풀어내는 원망의 대상이 애굽의 바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발생시킬, 이 두려움을 일으킨 애굽의 바로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애꿎은 모세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만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살았잖아요. 애굽의 힘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습성이,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향한 두려움이 아예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감히 그쪽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가오는 위험은 누군가에게는 화살을 돌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꿎은 모세를 향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었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근데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원망의 대상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비록 종살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굽에 살며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는데 괜히 애굽을 떠나 광야의 험한 길 가는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원망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요, 더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옛 습성이 문제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에 사로잡힌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벌하실 때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또한 애굽을 떠난 다음에도 광야길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까맣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눈앞에 닥친 위험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나았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어떠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지난 한 주간만의 삶만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마치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원망의 대상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엉뚱한 이들에게 비난하고 또한 화풀이하고 그렇게 스스로 올가매는 말과 행동들과 생각들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는데도 그 어떤 어려움만 당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닥친 위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긴 것을, 하나님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번 이끌어낸 백성을 책임지고 온갖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또한 이것이 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과 생각과 어리석음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 우리를 지켜주던 그 어떤 것들이 사라질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나를 지켜주던 건강이 사라질 때, 또한 나에게 좋은 힘을 줬던 어떤 관계가 어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릴 때, 직장을 잃어버릴 때, 또 경제적인 손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쉽게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뒷부분인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또한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그늘도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자기들 뒤로 옮겨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큰 걸 안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던
그 구름 기둥이 자기들 뒤로 가버렸으니까 이렇게 착각한, 하나님,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내 뒤로 가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더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아시다시피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만 내 앞에 안 보이는 것이고 내 뒤로 간 것일 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돌보심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감춰주는, 애국 군대를 막아서는 보호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름 때문에 애국 병사들이 곧바로 추격하지 못하고 헤매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내 갈 길이 보입니다. 내가 행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쳐버리는 순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렁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 아니지 않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느냐?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는 왕궁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정확하게 바로의 군대의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도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군대로 대표되어지는 홍해로 나타나는 현실은 그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과 근심거리였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형편에 관계 없습니다. 능력에 관계 없습니다. 성품도 관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 다가오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근심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다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안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탓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똑같은 모세도 사람이에요, 사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적은가? 남한테는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듣는 나이인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나는 자꾸만 왜 흔들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런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남한테는 내색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 사시나무 떨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이 참 한심스럽기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러려는지. 그런데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얘기는 뭐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마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 없어야 된다 아니에요. 저러한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느냐 마느냐가 다른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는 이 말씀은 모세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책망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요, 이 음성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모세가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번 일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탓하고 있었는데 모세도 똑같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커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주저앉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지 않아서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려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외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향해 나가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뒤로 바로의 군대로 나가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배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 지키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힘든 걸 요구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 평안에 갖자, 이게 더 힘들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고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깨닫고 이 현실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자신의 죄악됨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을 수 있는 그 시작이 열리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겁을 먹지도 마십시오. 어렵고 고된 것 맞지만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은혜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지혜이고, 그것이 이 거대한 현실 안에서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뜻하시고자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기 위하여, 그 용기를 얻기 위하여, 그래야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들에 내 자신의 연약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한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함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